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CBC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 삶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그저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도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비유를 잘 보면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포도원은 농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분명히 그 주인입니다.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 또한 주인이고 울타리를 만든 사람도 주인입니다. 포도즙 틀을 만든 사람도 주인이지요. 그리고 농부들은 단지 그것을 맡은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얼핏 보면 단순히 농부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요. 사실은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건강을 맡기셨고요. 가정을 맡기셨으며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재능을 맡기셨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절대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사실 청지기인 거죠. 청지기. 그런데 문제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요. 맡은 사람이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게 33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중심으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인은 아무것도 없는 땅을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준비했죠. 포도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둘렀어요. 집 틀을 만들었으며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게 바로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며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는 거죠. 노력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게 되면 압니다.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지금 이 시간 숨 쉬고 있는 것,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 이렇게 귀한 교회에 있게 된 것 등등, 이게 다 모두 다 먼저 준비된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빈 땅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준비된 포도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노력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간은 참으로 쉽게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비유는 이제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이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열매를 받기 위해서요. 그러나 정작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인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을 보내요. 농부들은 그들도 역시 죽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비유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 맞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스가랴 등등.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의 농부들의 마음 또한 결국 한마디로 이 포도원은 이제 내 거야,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일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 말씀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종들을 보냈다가 그 종들이 심하게 맞고 돌로 맞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주인이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 주인의 마음이 본문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36절 말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말하는 거죠.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아들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로서는 솔직히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온 아들은 예수님이시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실제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었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거절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다 해도요,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달려 죽었던 십자가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문 42절에서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역설. 사람이 버린 돌, 하나님이 세운 돌. 사람이 거절한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의 중심으로 세우신 예수님. 여러분, 이 역설이 보이시나요? 처음에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구원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평가나 세상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를 가만히 다시 돌아보시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인이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게다가 울타리를 두르고요,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농부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맡은 포도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포도원 내 거야, 우리 거라는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밀어내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내쫓고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의 그 종교 지도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마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시간처럼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인데 내 것처럼 붙잡아요. 컨트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내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 그렇게 우리는 종종 조용히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비유 끝에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얘야, 지금 너는 누구의 포도원에서 살고 있는 거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신앙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다시 모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 아버지 따라 맺게 되어지는 열매. 그렇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섬김의 열매죠. 우리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직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인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맡은 사람이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내 것처럼 붙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삶인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인처럼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주인을 다시 주님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지요, 사랑과 겸손, 순종과 믿음, 섬김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덕분에 아버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자리, 내가 온 자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시간과 자녀들과 모든 관계들과 은사들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은사, 내 장기, 내 경험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요,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받들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맺게 되는 사랑과 용서의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열매 맺게 하시며,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온유한 겸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 사역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곁에서 함께 섬기는 모든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모든 평신도 리더십 위에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공동체가 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답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비전센터 위에 기도하실 때는요, 비전센터가 단순한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누리교회에 맡기신 사명과 다음 세대를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비전센터를 위한 120일 온라인 연합기도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기도가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요 여성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실 때에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주제 가운데 정말 참된 예배의 기쁨과 회복이 넘치는 이번 수요 여성 예배 시즌 되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일에 출발하는 유럽 종교개혁 순례팀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려요. 이 모든 여정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 인솔하신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는 우리 이성호 목사님, 함께 모든 걸음걸음마다 정말 믿음의 뿌리가, 복음의 본질이 다시 세워지고 붙들게 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달라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겉모양의 경건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체가 교회로 이 자리에서 존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조차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바라보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말씀으로 섬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이루어드리기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그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또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전센터 위에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비전센터에 대한 모든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일하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된 수요 여성 예배 또 아버지 우리가 유럽 종교개혁 순례 이번 주일 떠납니다. 그 모든 사역과 여정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심령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 계시고요. 마음이 지친 분들 계세요.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 무겁고 때로는 버거운 현실처럼 느껴질 때 있죠.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가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로 깊은 한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이심을 다시 그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무너진 분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지금 보이는 상황,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있고 참 고달프고 또 지쳐있는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그대로 하여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삶의 많은 문제와 또 하나님 앞에 못 들을 수 없는 상황 아버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돌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더 이상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것도, 내 삶의 어떠한 것도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정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로 알고, 우리가 그 모든 주신 것들 또 사명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생명의 뜻, 부흥의 비전, 새누리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